네. 6장 제자의 말 신심을 구하는 기도. 저의 주 하느님, 주님은 저의 모든 행복이십니다. 제가 누구인데 감히 주님 대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매우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종이오며 천한 벌레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불쌍하고 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소서. 주님, 홀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오직 제 입만 빈손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당신께서는 친히 만드신 것이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니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 저의 마음을 채우소서. 7절. 당신께서 덕과 은총으로 저를 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비참한 생활에서 제가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시는 때를 너무 오래 미루지 말아주시고 아무런 위로도 없이 저를 버려두지 마소서. 저의 영혼 메마른 땅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당신 뜻 따르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당신 대전에 타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의 지혜는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올바로 하시고 세상에 있기 전에도 저를 아셨으며 제가 나기 전에도 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네. 신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자들의 말을 기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함께 묵상거리를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주셨어요. 저의 주님, 저의 모든 행복이십니다. 저의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데 주님 대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이란 근본적으로 필요치 않다. 오직 하느님, 당신의 말만이 유용하고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고 당신의 말씀이 전부이고 당신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현존을 사는 삶은 내 언어를 내가 내려놓는 거지. 내 개념을 내려놓는 거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인간의 생각이란 무의미하다. 허상이요, 허망이요, 환상에 불과하니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 관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이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현존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심을 구하는 기도이죠. 나와 이 세상은 늘 상호 의존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없는 거죠. 또 한편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은 늘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에 사실은 이것만 있다, 저것만 있다, 나만 있다, 세상만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근원적으로 허상이요, 환상이요,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와 세계는 본래 없다는 것. 그래서 함께 전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뒤집으면 나와 세계는 따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그래요. 나는
있는 것 같지만 헛도깨비야. 세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없으면 세상은 헛도깨비야. 세상이 없으면 나 또한 헛도깨비요 공이지만 텅 빈 거지만 나 없이 세상 또한 헛도깨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강물은, 시냇물은, 물들은 다 바다로 모아지는 것처럼, 바다라고 한 물에 모아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느님 한 분에게 모아지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지금 바로 이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 이것. 지금 여기 사는 이것. 숨 쉬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그냥 이것, 이것뿐이다. 이게 전부이며 모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 하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래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깨달음이요. 이것이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안에 그리스도 예수, 스승 예수가 우리와 현존으로 함께 있고,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도 다 지금 이 현존으로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1000번 들어봐도 바로 이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내 살림살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 살림살이가 아니면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건 내게 아니야. 내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내가 깨닫고 아하 이것뿐이야. 그래 하느님 한 분뿐이지. 이건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본인 각자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현존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와서 보라. 그 외에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 직접 체험하라. 직접 경험하라. 와서 보라. 그것이 전부다. 그건 네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네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네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네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 거야. 그 얘기를 오늘 이 준주성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용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주어진 이것은 네가 힘만 빼면, 용쓰는 힘만 빼면, 애쓰는 그것만 빼면, 힘을 쭉 빼면 아무것도 나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거다.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 저희들이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을 좀 하셨죠. 저는요 매우 가난하고요 변변치 못하고요 그리고요 그런 변변치 못한 종일 뿐만 아니라 천한 벌레예요. 이 말에 조금 걸리기는 해. 이 말이 좀 걸려. 그런데 이 말에 우리는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말에 걸리면 안 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을 빌려서 지금 준주성범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걸리지 마세요. 천한 벌레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것에. 그래요. 나는 제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천한 자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찮고 미소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문이지요. 그러나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소서. 이걸 깨닫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줍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고 무엇이든 주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예전에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늘 하셨는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현존 영성을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없던 하느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알아차리게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힘 빼는 훈련을 하면, 애쓰지 않는 훈련을 하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구나, 라는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신앙인의 거의 7, 80%가 사실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고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 바로 이 현존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 신념 같은 것으로 살고 있지만 거의 몸이 있으니까 거의 매 순간 우리 몸을 깨닫고 이 몸이 난 줄 알고 살고 있지만 힘만 빼면 그리고 애쓰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냥 나를 내세우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변화를 지각할 수 있죠. 변화가 뭐예요? 수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변화 속에 변화하지 않는 현존하시는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면 어디 쪽을 애써요? 있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그것 모양에 이렇게 풍 빠지고 절이 빠지고 막 그러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보는 이것이 있구나, 듣는 이것이 있구나, 느끼는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 밖의 풍경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화면이 바뀌지요. 그런데 차 운전대 앞에 눈앞에 그것은 늘 바뀌지 않아요. 그 자리지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바뀌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변화의 무쌍한 이것들을 보면서 변화 없는, 그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본래 있던 그분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그건 노력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알지요. 그게 이제 상수의 멸이라고 그러는데 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상이라고 하고요. 수라고 할 때 수는 뭐냐면 느낌을 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수의 멸하는 그 자리, 느낌과 이미지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모든 것 전체로서의 그것이 드러나요. 분별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전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지. 그래요. 그러면 분별을 포함해서 분별을 초월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분별하고 있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분별하지 않는 그분이 분별하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현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천성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저는 고상하게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싶은데 실제로 어떤 때는 이렇게 이게 잘 안 통하면 막 내 안에서 뭔가 막 올라오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심한 말을 못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요것은 분명하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이어서 이것을 알면서부터 실제로는 많이 힘든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많은 수없는 많은 힘든 일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어요. 요즘은 세상의 공부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의 배우려는 자세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저기 누군가가 이렇게 동영상을 현존방에 올려놨던데 그거 보면서 거기서 노래하는 아이의 그 가사 중에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건 자기의 바라는 바를 원하고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현존을 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열정으로 우리 안에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사실 이 공부가 가능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우리 영적 공부는 현존이잖아요. 현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이 현존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애곡되어 보고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차리면 금방 현존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리고 보는 나와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지. 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따로 존재하지는 않다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차리지요. 봐봐요. 바다와 물결이 그러잖아요. 물결은 수없이 물결의 모양을 변화하지만 바다라는 것은 추상이거든요. 그냥 개념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서 모양이 없는 그것, 물이죠, 물. 물은 모양을 갖추지 않지만 그 모양을 갖추지 않는 물이 물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스크린에 수많은 영화의 장면이 스치는 것처럼 우리가 모양이 없는 이것을 안다면 이 모양이 없는 이것 위에 수많은 모양이 있는 것들이 스치고 있음을 알면 되지요.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 그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꽃을 봐요. 그럼 뭐예요? 꽃이 있다는 것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꽃을 보는 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있어. 말하기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있어.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이것이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존,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현존이 계시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것은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 말과 개념에 의지하지 않으면 말과 개념에 의지하지 않으면 말과 개념이 아닌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견이 많다,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과 지견이 없다,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과 사실은 똑같아요. 다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뭘 깨달았다고 해서 하느님의 현존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가깝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한치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평등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런 거죠. 이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이것이 무엇에 가려지냐면 늘 우리의 지견,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가려져 버려서 추상과 관념과 생각, 요것만 내려놓으면 이미 지금 바로 이거 이 삶이 전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이것이 전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생각이 있고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먼저 있어. 삶이 먼저 있어. 그냥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는 것이죠. 현재 삶은 현실이에요. 이미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관념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라고 하지? 토끼 뿔 그러면 사실은 토끼 뿔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거북 털, 거북이의 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현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토끼 뿔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없는 거북 털도 생각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은 부정확하고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생각은 허상이고 만상이고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보이지 않지만 아무 모양도 없지만 이것은 늘 뭐가 있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이것뿐이에요. 이거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없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하나가 툭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그렇잖아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잘 쓰면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런 줄 알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 돼. 사실은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잘 쓰면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없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순간만 산다. 그죠? 순간만 사는 이것은 운명을 지금 바로 이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오면 힘들어. 뭔 저런 말이 있다냐? 힘들어. 되게 힘들죠. 생각으로 받기는. 그 수많은 집착, 애착을 내려놓는 것이 힘든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나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면서 사는 의지처이거든요. 그것에 늘 의지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지 않고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생각으로 또 물건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진정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의지처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이것, 텅 빈, 그리고 나를 알아차리는 이것, 그것에만 의지할 때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대자유를 살게 되거든요. 의지처.
의지처가 뭔지 알죠? 저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아주 정말 인정머리 없이 확 뺏어버려야 진짜 좋은 선생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인정머리가 없지 않아서 못 뺏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가 가능하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걸어 다니려고 애써야 돼요. 자기 다리로, 두 다리로. 그런데 계속해서 휠체어만 의지하면 그는 평생 자기 두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지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생적으로 이미 걸 수 있는 다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게 되면 돼요. 이 의지처,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꼬마가 성장하려면 엄마가 어린아이의 투정을 다 받아주면 안 돼요. 그죠? 젖을 뗄 때가 되면 정말 인정머리 없이 탁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젖이 끊기지요. 계속 울고 보챈다고 해서 젖을 계속 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냉혹하게 젖에 의지하는 아이의 젖을 끊어주어야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왔냐면 내 생각, 그리고 내 개념, 내 관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세상, 그 사실은 그게 다 허상이고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계속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허상이고 헛도깨비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의지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이미 하느님이 주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느낌과 생각과 감정에 끄달리거나 의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경험을 말합니다. 보는 이 경험, 듣는 이 경험, 그리고 느끼는 이 경험. 이것은 대상이 아닌 상수의 멸, 이미지와 느낌이 완전히 멸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이것. 그러면 하느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하는 그 자리에 헛개비가 떠오르는 이 자리. 그래서 자기 생각, 욕망으로 하느님을 상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이 자리가 사라지면 온전히 한 물건도 없는 이것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은 실제로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않고요. 그런데 모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현존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찾고 원하고 구하고 바랄 것이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찾고 구하고 바랄 게 아니고 무엇을 찾고 구하고 바라야 된다고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지금 바로 있는 이것을, 이 현존에 우리가 개합하고 함께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이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그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거죠. 그것은 없어지지도 않고요. 증감하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무슨 죄를 좀 지었다고 이것이 나를 떠나가지도 않아요. 이 하느님은 내가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를 심판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이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이걸
이걸 보는 눈을 통찰,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말은 모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모양 이면의 것을 보는 눈. 이게 이제 통찰의 눈, 지혜의 눈, 그 다음에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모두가 대자유로 나와 함께 개합하게 되고 합하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 본질은 바로 이 지각이에요. 각 인식하는 이거예요. 지각하는 이것, 암 이것, 보는 이것. 이게 진짜 체험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고 안 하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것은 내가 쉬면 드러나는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여기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도구마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어서 이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뿐이구나. 이건 내 살림살이가 되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이걸 귀에다가 집어넣어줘도 들리지 않아요. 망상하지만 않으면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것이죠. 둘이 없는 것이기에 그냥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없다. 와서 보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죠. 늘 이 자리밖에 없어요. 과거도 이 자리요, 현재도 이 자리요, 미래도 이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눈이고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눈을, 현존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보는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에카르트는 내가 보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보는 방식과 내가 보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뜻이죠. 이 드러난 현실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만, 이 장애물이 사실은 실제로 없는 건데 생각으로 이것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없다, nothing. 이거, 나 내려놓는 것, 나는 원래 없는 것, 나는 대상으로 있지요. 내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질 육체의 물건일 뿐이에요. 진짜 있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있지요. 나는 영이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고 육으로서의 나를 난 줄 알고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화지에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도 도화지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내가 수많은 물결들이 출렁거려도 그긴 결국 모두 물이 출렁거리는 현상이라는 것을 감 잡으면, 이걸 놓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이 뭘 증명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죠. 말이 끊어지는 자리, 인간의 할 말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침묵의 자리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모든 실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아뿔싸 라고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알아차림은 무엇이 사라지면요? 내가 허상이었구나, 허상인 나를 집착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 안에 놀랍도록 이것이 분명해져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가 어떻게 놀래요? 불에 댄 것처럼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또 계속해서
허상에 끄달리고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오직 하느님만 계시는데 또 내가 나를 주인인 양 끌고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요. 늘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종종 이것뿐이야. 바로 하느님뿐이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사실은 모든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체험들이 횟수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제 점점점 무분별의 지혜,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지혜들이 커가게 될 거예요. 하늘에 안개가 가득 찼어도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혀요. 흩어지고 그리고 하늘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깨어 있어라. 이건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늘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눈앞에 우리 본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늘 깨어 있음의 삶을 진행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게 바로 대장부의 길입니다. 그래요. 대장부, 큰 대인과 소인이 따로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대인이 가는 길을 대장부라고 하는데, 그래요. 대장부 주변에는 대인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려면 그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그 군자이거나 대인이면 그 참모들이 대부분 다 군자이거나 대인이거나 군자 흉내를 내려 하거나 대인 흉내를 내려고 하는 정도에까지 참모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어떤 권력단체에 짱이 소인배가 딱 들어서면 그 주변에 참모들이 온통 소인배들로 가득 차요. 드글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현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죠. 그 주변에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